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마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NBA 파이널에 이르는 두 팀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예. 우리 보스턴 셀틱스와 달라스 매브릭스 두 팀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 두 팀이 이제 드디어 파이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결과는 볼 것 같아요. 누가 이겼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원래 달라스 출신이잖아요. 달라스 출신인데 달라스를 당연히 응원해야 되는데 여기 살고 있으니까 또 셀틱스도 응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이겨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둘 다 이기는 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 딜레마입니다. 달라스도 한번 이겼으면 좋겠는데, 셀틱스도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또 꼭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같이 있는데,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만 이겨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둘 다는 이길 수가 없다. 둘 다 이기는 거는 없다 하는, 때때로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둘 다는 양립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정황이 있게 되죠. 이거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경우에 쓰는 그런 한자 용어가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모하면 창 이야기하고 순은 방패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얽힌 일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즘은 셀폰만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다 나오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떤 장사가 이거는 세상에서 못 뚫을 것이 없는 창입니다 하고 팔고 있고, 동시에 뭘 팔고 있냐면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때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이나 다 뚫는 창인데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동시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있을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것과 연관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기 이 약병에 들어있는 이 시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녹이지 못하는 물건이 없는 그런 액체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 약병은 왜 못 녹이고 있는가? 그죠?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시약인데 약병은 못 녹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순에 해당되는 거죠.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보면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황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정황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기다렸다가 드디어 나이 100세에 100살 때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느 만큼 자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삭이 혹시 뭐 어디 돌아다니다가 악 소리만 나도 그냥 자지러져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어디가 다쳤는지 살펴볼 정도로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무나 귀하고도 너무 예쁜 자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잡아서 태우라는 얘기거든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은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도 가운데 있지만 사람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네 자식,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끔찍한 얘기죠. 그동안도 아브라함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75세 때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떠났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땅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평생 동안 땅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면서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식은 태어날 가망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드디어 사라의 태도 싹 닫혀버리고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자식이 생성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까지 이르게 된 때도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멀쩡한 하나님이 약속해서 드디어 갖게 된 자식을 하나님이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을 쭉 보면 거기에 이 창세기를 쓰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어찌 보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간혹 고대의 어떤 부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신을 섬기는 어떤 하나의 종교 방식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물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윤리를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명령한 하나님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렇게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하고 쭉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명령을 듣고 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몰라요. 상상해 보면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수 있는 나무를 쪼개다가 종 2명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아든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종들을 멀찌감치게 두고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삭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죠. 양이나 뭔가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채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묶고 난 다음에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잠깐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태우려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쇼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된 믿음이길래 신약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그런 생각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그런 모양으로 드리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었다는 말로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순과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말로 우리는 이해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내게 있어서 늦게 본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네 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반드시 이삭이 살아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만 되는 아들인데 죽어야만 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순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적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구사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서 그냥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은 전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정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믿고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바로 그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래야지만 모든 얘기가 다 풀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맞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설명입니다. 설명. 내가 비록 칼을 들어 내 아들을 내리쳐서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신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아이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선명하게 이것을 믿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암시적인 얘기는 있어요. 결정적인 단초는 아니지만 암시적인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제단을 향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종 2명을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결정적인 단초는 아닌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릴 결정을 내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삭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진짜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그 이삭과 함께 그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 하고 이거는 짐작이에요. 짐작이에요. 이런 어떤 실마리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고 믿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순되는 상황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순된 상황을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이것을 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여전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느 날 죽는 날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사실은. 시간의 끝, 공간적으로도 이곳을 떠나는 그런 어떤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 끝인데 어떻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죽는 것도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는, 계획에 의해서는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는 삶,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신비하게도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어떻게 생각하면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경우도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아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이것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이것이 안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연약함을 지니고 내 몸은 아픈 채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서로 아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몸이 아파서 죽겠다는 것, 이 사이가 도저히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주인이 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또 있어요. 내 몸은 아픈데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서 그러지 않았을 때는 도무지 경험도 못 해본 어떤 일들을 또 경험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마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질이었는지 아주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있는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금방 낫더라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면 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병 그냥 지니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그 병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놀라운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내가 곧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데 그것이 어떻게 강함입니까? 내가 약한데 어떻게 그것이 강함이에요? 근데 분명히 약한데 강한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겠어요. 병은 병대로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강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찌들게 가난한데 부유한 경우도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어떻게 부유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난함이 부유함이 돼요.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과 같은 이런 명령은 아마 결코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슷한 정황은 우리 앞에 간혹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함께 생각하고 논리정연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는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심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죠.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그냥 픽 쓰러지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지럽고 힘들고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주로 침대에서 많이 지내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그런 형편 중에 있으니까 가정도 또 어렵고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꽤 긴 시간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한겨울이 바깥에서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바람 세게 불고 그 바람을 따라서 나무들이 그냥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제 생각을 스치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나 겨울나무도 나무란다 하는 것이에요. 뭐 대단한 깨달음인 줄 여러분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너무 평범한 거죠. 겨울에 저렇게 황량하고 잎도 없고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볼품없는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도 나무란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렇게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는 그때도 여전히 숨 쉬고 있었고 밥 먹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겨울나무도 나무다. 겨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무는 살아있고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가을의 아름다운 나무도 나무고 봄철의 그 싱그러운 나무도 나무다. 그렇지만 겨울의 나무도 나무다. 겨울은 겨울대로 나무가 살아간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도 그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많은 일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 내 속에 엄청난 영양분이 보존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없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과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때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그것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그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모순되어 보이는 정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